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식을 키운다는 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조용하고 깊은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잡고 자식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눈빛, 하나의 침묵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 언젠가 삶을 결정짓는 선택으로 피어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조급한 기대이거나 비교에서 비롯된 열망이라면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이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머니께서 하신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참 고맙다. 그 말이 저를 평생 지탱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은 가시덤불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말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식을 향한 업보가 깃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부모의 한마디는 그 자식의 죄책감을 키울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또 그러니가 아니라 다음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니가 아니라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니? 이런 말들이 자식 안에 남아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인연의 물줄기가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마음보다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대가 아닌 신뢰로,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으로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식의 삶을 밝혀주는 연등이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건넨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 삶의 지혜가 담긴 말, 자식을 지켜주는 따뜻한 말이요. 하지만 그 말이 불안과 조급함에서 비롯된다면 그 말은 자식에게 닿기 전에 그 마음의 떨림을 먼저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몸, 말, 마음의 세 가지 업 가운데 가장 근본을 마음의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겉으론 다정하게 들리지만 그 말의 바탕이 흔들리면 자식은 그 진동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말은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도 조급한 기대가 섞이면 자식은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짧은 말이라도 신뢰와 자비가 깃들면 그 말은 오랫동안 자식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에게 바른 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불안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 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도 그릇이 흔들리면 흘러넘치느니라. 말이 바르더라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자식은 그 흔들림을 마시게 된다. 자식은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먼저 알아차립니다. 말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
그 말이 울림을 갖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잘해라 보다. 괜찮다 믿는다. 그렇게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오랜 시간 붙잡아줍니다. 부모의 고요한 마음이 자식의 삶을 부드럽게 감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타인의 눈빛을 통해 확인하며 자랍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눈빛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처음으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눈빛에 불안이 담겨 있으면 자식도 자신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 자식은 자신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인연이라 가르칩니다.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그 표정과 눈빛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주변까지 맑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좋은 말도 하고 바르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위축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 자식을 품으려 하나 자식은 그대의 눈빛을 먼저 받는다. 그 눈빛이 따뜻한가 아니면 판단하는가.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눈빛이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말을 듣든 반항하든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실수한 자식에게 따뜻한 눈으로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자식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중심을 갖게 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존재는 보는 바에 따라 달리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없이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눈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습관, 좋은 말, 좋은 태도. 하지만 자식은 우리가 가르치려는 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먼저 배웁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말과 행동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가장 먼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배우고 부모의 욕심을 담고 부모의 불만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비도 배우고 부모의 평온함도 닮으며 부모의 연민과 이해도 이어받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엔 분노와 걱정이 쌓여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말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물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잉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번져나가느니라.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마음의 물결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부모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그 고통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삶이 완벽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자연스레 체득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실수를 자비롭게 바라볼 줄 알 때
자식도 실수 앞에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유마경에는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이는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제자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는 곧 무언의 수행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자식에게 더 깊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곧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고 싶어서 닮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마음에 물들어가며 배웁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전하고 싶다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언제 싹을 틔울지, 언제 꽃을 피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주 그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더 빨리,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자꾸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조급함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의 결실에만 마음을 붙잡힐 때 그 업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 가운데 하나인 인욕바람일, 즉 참음의 완성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늘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보며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럴수록 더 다그치고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나 언제 거둘지는 하늘도 모르느니라. 조급한 마음은 연꽃이 피기도 전에 연못을 메우는 일이다.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기다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자기 자신으로 자라날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는 모든 인연은 익을 때를 기다린다. 지혜로운 이는 흐름을 재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실수도 지금의 방황도 그 자식의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식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다정한 기다림은 자식의 내면에 고요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천천히 가도 괜찮구나. 지금 이 모습도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은 자식의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여 자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침묵 속에 함께 머무는 수행이며 불안한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는 연등 같은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자식은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 삶의 타이밍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피어나게 됩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이 세상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잘 되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기를, 고통 앞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염원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식의 삶을 조용히 감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연을 바꾼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미 깊은 가르침이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손에 들고 있어도 빛은 앞길을 비추는 법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바르면 그 자식의 길에도 어둠이 물러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실천은 그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는 마음입니다. 보살개경에는 욕심이 없는 발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밝게 살아가길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자식을 지켜줍니다. 자식을 향한 바람이 소유가 아닌 자유가 될 때 그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뿌리가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며 기도는 종교의 의식만도 아닙니다. 기도는 늘 그 자식을 마음에 품고 사는 마음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마음속으로 자식을 축복할 때 그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구비구비에서 이해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자식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식은 실패도 해보고 길을 잃기도 하며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부모의 조용한 염원이 자식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연기의 작용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로운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고요하면 투명하게 비추고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자식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물은 부모의 고요함을 따라 안정되거나 부모의 흔들림을 따라 출렁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가르침이며 고요함 속에서 모든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초조해질 때 그 감정의 파도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안색과 기운에서 그 불안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이 걱정되어 늘 조마조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부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말없이 떠오르나 그 따뜻함으로 만물을 키우느니라. 부모가 고요히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식은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자리를 잃지 않느니라. 부모가 자기 자신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자식은 배웁니다.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삶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이 바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자식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싶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얼마나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침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 평온한 에너지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게 스며들어 그 아이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의 기운을 기억합니다. 그 기운이 부드럽고 고유할수록 자식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세요. 당신의 평온이 곧 자식에게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존귀한 존재로 봅니다. 거지이든 임금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도 열등하지 않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불성을 지닌 귀한 생명입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인연과 업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자식을 재단하며 존중보다는 지시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 지배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존중이 없는 자비는 참된 자비가 아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조언은 결국 자식의 내면에 자기 부정과 위축감을 심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걱정이 앞서고 자꾸 말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은 나무마다 다르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여름에야 향기를 전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대가 피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대 자식이 피고자 하는 꽃이 되게 하라. 부모의 존중은 자식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토양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선택을 한 발 물러나 지켜봐 줄 때 자식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마경에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참된 자비가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그 타인에는 바로 자식도 포함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택할 때에도 그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됩니다. 존중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마음. 자식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을 무시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자식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면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존중은 자식의 자존감을 심는 가장 깊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며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 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자식은 자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에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부모의 존중은 말로 하는 훈육보다 강하고 어떤 조언보다 깊이 있게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존중은 사랑의 한 형태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정보와 비교, 경쟁과 속도, 그 속에서 자식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야 할지 자주 헤매고 스스로의 길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꿰뚫어 보는 기준, 흔들림 없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부모의 삶에서 배워집니다.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모든 모습에서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팔정도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정견, 즉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삶의 무상함과 인연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눈이 있을 때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그대가 어떻게 걷는지를 보여주어라. 자식은 말보다 삶의 발자국을 따라 걷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의 기준을 더 깊이 흡수합니다. 자식 앞에서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성과보다 과정을 존중하며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그 기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바른 삶을 실천하는 자의 말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제자가 스스로 따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을 선물합니다. 그 힘은 시험 점수보다, 칭찬보다, 선행보다 더 오래가는 내면의 등불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기뻐하고 어떤 일에 화를 내며 무엇에 의미를 두는가.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말보다 더 강한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갈림길에서 자신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때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평생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돌보고 길러내는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돌봄과 보호를 넘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성숙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이 무명, 즉 깨닫지 못함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 내면의 무명을 깨치고 본래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체험할 때 그 힘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애쓰지만 늘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알아라. 그대가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는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부모가 자기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자식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찰하고 무상과 공의 지혜를 체득한 부모는 삶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습니다. 그 중심에서 바라는 평화는 자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식 스스로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함을 깨달을 때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 지혜를 깨달아 삶의 모든 변화와 어려움을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스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한 자비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자식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그 선물은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훨씬 크고 소중합니다. 부모의 깨달음은 자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삶이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작은 씨앗이 되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꾸준함을 통해 진정한 결실을 맺는 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아닌가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재능은 잠깐의 빛과 같아 쉽게 사라지지만 인내하며 꾸준히 가꾸는 마음은 깊은 뿌리가 되어 오래도록 그 빛을 비춘다. 마치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그 나무가 자라나는 토양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니?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그 꾸준함이 결국 큰 바다를 이룰 거야. 이렇게 자식을 다독이는 말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삶의 길이 늘 순탄하지 않음을 부처님은 무상함과 고난의 의미 속에서 이해하셨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하듯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걸어가는 이는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내는 인내와 믿음의 한마디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내하며 쌓아 올린 노력의 결정체임을 자식이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식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스스로 길을 걸을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부모가 꾸준히 지지하는 마음이 그 힘의 근원이지. 이처럼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인내와 꾸준함이라는 씨앗을 심어 그 자식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이끄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바로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음이 무거울 때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깊은 위로가 되어 마음 문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에서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 악의를 버리고 친절을 행하라.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내 마음을 닫고 말을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그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진심으로 기다리며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열면 그 마음은 더욱 다치기 마련이니.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도 공감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머물며 그의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자식은 자연스레 마음을 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는 알 것 같다. 언제든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고단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스스로를 돌아볼 힘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공감은 강요가 아닌 자비의 표현이며
이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다리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가 자식의 마음에 닿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의 성공을 이끄는 부모의 한마디를 통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르쳐 주듯 부모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인내, 그리고 공감은 자식의 마음에 단단한 뿌리를 내려줍니다. 이 뿌리가 자라서 결국은 튼튼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삶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의 길에 함께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애로운 마음과 끊임없는 믿음으로 그들의 꿈과 성장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자식의 삶을 빛내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심 어린 사랑과 인내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길로 이끕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